네, 할렐루야. 네, 이 시간 두 번째 영상을 바로 올립니다. 이 시간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제목인데요. 누굴까요? 네, 사도 요한이에요. 요한복음, 그리고 요한 1, 2, 3서,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, 사도 요한인데요. 이 요한은 다른 제자들 다 순교할 때 순교하지 않았죠. 그리고 마지막 pat모섬이란 데에서 환상을 보고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하는,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마지막 때까지 그 환상을 보고 기록하게 되는 순교자의 삶을 끝까지 살게 돼요. 근데요, 제가 이 요한복음에서 제가 예전에 설교한 적도 있는데 참 재밌는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. 그건 뭐냐면 제가 제목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을 표현한 그 구절들이에요.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, 그가 사랑하시는 자. 자기 자신을 요한복음에 쓸 때 이름을 쓰기보다는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어요. 제가 제 이름을 쓰지 않고 뭐 글을 쓰는데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저를 표현한 거예요. 그 부분이 저는 너무 재밌더라고요. 제가 읽어드리면 요한복음 13장 23절에서요.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.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데 그가 자신인데 곧 예수님 사랑하시는 자라는 거예요. 또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는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. 20장 2절에서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. 네. 그리고 21장 7절에서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. 그 다음에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린 이제 21장,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거기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, 이 요한은요,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게 자신의 정체성이었다라는 거예요. 저는 이게 너무너무 좋아요. 이 구절들을 읽으면서 요한의 이 표현이 저의 표현인 것 같아요. 제가 저를 표현할 때 가장 이렇게 자랑스러운 게 하나님의 아들,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, 이것만큼 더 좋은 표현이 어디 있겠어요. 누구 목사, 누구 선교사 이런 것보다요, 하나님의 아들,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, 이 표현이 저는 너무 멋있더라고요. 여러분, 지금 이제 성도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. 나는 누구인가?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, 딸이구나. 자녀구나.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, 이런 말 있잖아요. 이 세상에 다 의인이고 죄가 없고 나 혼자만 죄인이었어도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을 것이다. 그리고 부활하셨을 것이다. 나 하나만 죄인이었어도 나를 위해 그렇게 하셨을 것이다. 라는 우리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. 예수님께서 성도님과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.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. 그것이 정체성이 되면요, 이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. 사람들의 판단과 기준이 나에겐 더 이상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.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이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. 여러분,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. 나는, 성도님은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땅에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말씀이 육신 되셔서 오신 거예요. 저와 성도님 때문에.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, 물 한 방울 남김없이 쏟으실 정도로 생명을 다할 정도로 사랑하시는 그 존재가 바로 저와 성도님이라는 거예요. 이제 저를 부르실 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불러주시기 바랍니다. 저는 그게 제일 좋아요. 사도 요한이, 저는 이 표현이 그래서 볼 때마다 너무 이렇게 사랑스럽고요. 저 요한이 사랑스러워요.
예수님 얼마나 사랑스러우셨을까. 그러면서 제가 예전에 설교에서 나눈 거 오늘 한 포인트 이렇게 나눌 텐데요.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재밌어요. 꼭 이제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. 이 부분 되게 재밌는데요. 어디냐면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이에요.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. 제가 20절부터 읽어드리면,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. 자, 베드로가 이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그 요한이 따라오는 것을 보죠. 그리고 그의 미래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여쭤보는 거예요.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요한을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물어봐요. 그랬더니 22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?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. 이렇게 대답하세요. 그러자 23절에서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요한은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.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. 자, 이해되세요? 자,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다고요? 베드로에게 요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? 요한은 이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까지, 다시 올 때까지죠. 내가 올 때까지, 이 땅에 다시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? 베드로야, 너는 나를 따르라.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. 근데 이 말씀이 마치 소문이 다른 제자들에게, 형제들에게 어떻게 났냐면, 요한은 죽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요한은 이제 안 죽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한다고 하셨으니까 요한은 죽지 않는데 이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. 그래서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다 했는데 사도 요한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그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. 예수님 하신 그 문장 그대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얘기를 해요. 이해되세요? 저는 이게 너무너무 웃겨요. 왜 웃기냐? 베드로가 나가서 얘기했겠죠. 예수님께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. 그를 예수님 다시 오셔도 그를 머물게 할 수 있대. 그러니까 요한은 안 죽나 봐. 이렇게 얘기를 막 돌았더니 소문이 났더니 사도 요한이 그게 아니야. 너희들 잘 들어.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.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가 무슨 상관이냐 하신 거야. 예수님 말씀하신 거 거기에 아무것도 가감하지 마. 토시 하나 붙이지도 마. 점 하나 더하지도 마.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야. 나는 지금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가 이해 못해도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룰 거야. 너희들 마음대로 해석하지 마 라고 얘기한 거예요. 사도 요한도 이해를 못했을 수 있죠. 이게 무슨 대답인지. 나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이거를. 근데요, 사도 요한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. 그는 자신이 예수님을 지금까지 따라오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후에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나중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할 것이고 너희도 그대로 그거를 아무렇게나 해석하지 마. 그대로 들어 라고 얘기한 거예요. 저는요, 요한이 너무 재밌어요. 우리 하나님의 그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자 이거예요. 우리 주님은 믿을 만한 분이다라는 거예요. 신뢰할 만한 분이다라는 거예요. 그분의 그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되고 그대로 믿자라는 거예요.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, 믿을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. 요한은 알았던 거예요. 우리 주님은 최고야. 우리 주님 그 말씀에 어느 것도 보태지 마.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야. 이랬던 거예요.
저는 이 말씀이 너무 재밌으면서도 은혜가 돼요. 사도 요한의 신앙을 보는 것 같아요. 그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보는 것 같아요. 제가 이렇게 글이 살아서 이렇게 저한테 오는 것 같아요. 그 마음이 저한테 오는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이렇게 끝맺어요.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, 요한이다라는 거예요.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.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됐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. 아멘. 이 요한복음은 다른 이 사복음서 공관복음, 같은 관점을 가진 마태, 마가, 누가 이 복음과 조금 달라요. 이 요한이 정말 예수님의 그 창조에부터 말씀이 육신이 되신,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것부터 기록을 했어요. 정말 깊이 있는 복음서예요. 물론 다른 복음서도 그렇지만,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하신 일들 이 책으로 우리 다 기록할 수 없다. 그리고 이 기록한 내가 증인이다. 내가 증명한다라는 거. 그거를 쓴 거예요. 참이다. 예수님의 이 생에 내가 기록한 거, 이 기적들, 부활하신 주님 참이다. 그리고 그가 하신 말씀들 그대로 믿어야 한다 라고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. 성도 여러분, 성도님, 우리 이 사도 요한처럼 믿어야 돼요.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가져야 하는 거예요. 우리 주님이 나에게 하신 약속들, 말씀들 이해되지 않아도요, 내가 주님과 관계를 갖다 보면 믿을 수 있는 거예요.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. 이해되지 않아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, 예수님을. 왜냐하면 예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.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사도 요한이 가졌던 그 관계성,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, 나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야 라는 그 정체성이 우리가 된다면 그 다음에 믿음은 따라오는 것 같아요. 믿을 수밖에 없겠네. 내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분이구나. 우리 주님은, 하나님은 정말 믿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. 중요한 거는 관계성이라는 거예요.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 깊이 있게 깨닫는 것,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. 그러면 이 믿음의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, 오늘 이 말씀 영상 들으시고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.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지,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 주님을 믿고 있는지 이제 한번 묵상해 보시고, 사도 요한처럼 나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입니다,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하고, 또 그 말씀 그대로 나는 믿습니다 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는 그런 여러분의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며 기도합니다. 네, 꼭 정말 주님만 바라보시고 세상의 것들과 비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삶, 기뻐하시는 삶,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는 삶 살아가시며 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할렐루야.